예, 그리스도인의 뚜렷한 표지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쁜 소식, 즉 복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표정을 보면 장난이 아니에요. 이렇게 얼굴이 아주 누구하고 싸우려는 것 같이 되게 심각한 표정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아주 발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사탄이 유혹하는지에 대한 그런 전략이 나와 있는 책인데, 거기서 두 마귀가 하나님을 원수로 지칭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쾌락을 통해 많은 영혼을 빼앗았다. 하지만 쾌락은 그의 창작품이지 우리의 것이 아니다. 그가 만든 것이다. 우리는 그간의 모든 연구에도 불구하고 쾌락을 하나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인간들을 부추겨 원수가 만든 쾌락을 누리되 원수가 정해준 때와 방식과 정도를 벗어나게 하는 것뿐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즐거움, 즉 기쁨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유일한 창작물인데, 그 사탄 원수 마귀가 그 하나님이신 그 기쁨을 넘어서서 그것을 잘못된 방법으로 기쁨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뿐이지 자신들은 한 번도 기쁨을 만들어낼 수가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마귀가 제공하는 어떤 그런 기쁨의 짝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없는 그런 잘못된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입니다. 기쁨의 서신이라는 부제가 달려있는 빌립보서입니다. 저는 이 빌립보서, 이 기쁨이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가장 뚜렷한 증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는 기뻤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본문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솔직히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을까? 힘든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화나는 일도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인가?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여러분, 이게 불가능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것을 기록하게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과 근심과 염려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간격을 어떻게 우리는 메꿀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된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데 왜 우리는 항상 기쁨을 유지하지 못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다시 바꾸어 말해서 어떻게 우리는 항상 기쁨을 유지할 수가 있을까? 첫 번째,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돼요. 자,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자, 항상 기뻐하라고 말한 다음에 좀 뜬금없이 갑자기 관용을 베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기쁨과 관용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아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언제예요? 여자 집사님들한테 물어봤더니 기쁨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언제냐 그랬더니 남편이 퇴근할 때라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그 조사에 나와 있는데 한 여성의 그 감정이 급격하게 다운되는 시간이 바로 식구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였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갈등을 겪고 아픔을 겪으면서 기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 교회도 보면, 우리 교육자들을 보면 우리가 회의를 한 주에 2번 하는데 부교육자들끼리 회의할 때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막 회의를 하는 건지 세상 말로 노닥거리를 하고 있는 건지. 그런데 정원 들어가면 순간 쏴해져요. 제가 회의에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이 사라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관계 때문이라는 거죠. 인간관계가 깨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빌립보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빌립보서 4장 2절 볼까요?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얘기를 왜 했겠어요? 마음이 달라요. 서로 안 맞아. 쉽게 말하면 코드가 달라. 왜 이렇게 안 맞아? 아무리 맞추려고 해도 안 맞아. 여러분, 이 유디아와 순두개는 그 당시 초대교회, 이 빌립보 교회의 여성 지도자로 보입니다. 그들은 여성 지도자였지만 마음이 안 맞았습니다. 인간관계로 힘들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지고 결국 기쁨은 곧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간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늘 잘하기만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계속 인간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관용이라는 단어입니다. 너그럽게 그를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이 없이 인간관계는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이게 좀 어려워요. 저라고 이렇게 관용하기 힘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어떻게 하셨어요? 혹시 난가? 상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기쁨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성도들을 향해서 항상 이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그럴 수도 있지. 시작. 아멘이십니까? 관용이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관용을 베풀지 못하는 사람의 언어,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어? 막 그러면서 흥분을 하죠. 기쁨이 곧 깨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그래도 목사님, 그럴 수도 있지 하기에는 저 사람이 나를 너무나 힘들게 했어요. 그래요?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 힘든 이유를 말하는 우리에게 오늘 빌립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모든 사람입니다. 내가 힘들어하는 사람도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죠.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에게 한없는 관용을 베푸신 주님, 우리가 주님께 얼만큼 잘못했을까요? 우리는 주님의 관용이 없이 과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한없는 하나님의 관용이었습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믿는 우리가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한없이 용서하시고 관용을 베푸신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그때에도 주님, 쟤는 내가 용납할 수가, 관용할 수가 없었어요 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역할은 심판자가 아니라 관용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뭔가를 판단하고 옳고 그름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사람이 아니라 관용을, 주님의 은혜, 나를 향한 그 관용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에 관용을 베풀며 사는 사람,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염려를 감사의 기도로 바꾸어야 돼요. 여러분, 틀어진 인간관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가는 아주 강력한, 자주 빈번하게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염려죠. 염려. 아무리 인간관계가 좋아요, 부부관계도 좋고 자녀관계도 좋고 교우관계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아주 큰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그것이 경제적인 걱정이든 질병에 의한 것이든, 세상에 어떤 살아가면서 내가 이런 나의 삶의 안전과 평화를 깨뜨릴 것 같은 그런 걱정과 염려가 올 때 우리가 기쁨을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웃으면서 염려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모든 것을 새롭게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염려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조각조각 분열시킨다는 것이다. 염려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네, 저도 이해해요. 저도 오늘 설교를 마치면 아무리 이 염려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다음 주 설교는 또 어떻게 준비하나 하는 염려가 있어요. 살면서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의 저자인 어니 젤린스키가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우리들이 염려하는 것을.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 40%, 이미 일어난 일 30%, 무시해도 될 만큼 사소한 일 22%, 어쩔 도리가 없는 일 4%. 다 더하면 몇 %예요? 수학이 상당히 빠르시군요. 96%예요. 염려해서 되는 일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까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는 왜 염려를 하는 걸까요? 그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염려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고 해서 끝나지 않고 염려를 떠나보낼 수 있는 아주 묘약 하나를 처방하고 계십니다. 그냥 염려하지 마, 염려가 되는데 염려하지 마, 이런다고 해서 염려가 안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염려하지 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뭐라고요?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로 우리의 염려를 잠재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오직 감사함으로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구하기만 하면 되는데 왜 감사하며 아뢰라 그랬을까요? 그냥 구하기만 하다 보면 이게 될까? 구한다고 될까? 이게 바뀔까? 라는 염려가 계속 오거든요. 기도해도. 해본 분은 알아요. 그래서 감사하며 아뢰라. 감사하면서 구할 거를 구하라는 거예요. 왜? 먼저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런 부분에 있어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가족과 함께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셨는지가 깨달아지거든요. 그래서 염려가 사라져요. 여러분, 랜디 알콘이 행복이라는 책에 아프리카 콩고에서 의료 선교사로 일했던 한 여성 헬렌 로즈비어 박사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오늘 선교사님이 섬기시는
병원이 반군의 손아귀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반군은 여성들을 잔인하게 때리고 강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헬렌 박사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매를 맞고 강간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러 나갔던 선교 현장에서 끔찍한 일을 당했을 때 그 마음이 어떨까요? 한순간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어둡던 첫밤에 그 선교사님은, 그 여성 선교사님은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철저히 혼자라고 느껴졌다. 한순간 하나님이 나를 저버리셨다고 느껴졌다. 그분이 개입하여 이 극으로 치닫는 악과 잔혹한 짓을 막으실 수도 있었다. 그들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실 수도 있었다. 그분은 왜 침묵하셨을까? 왜 개입하지 않으셨을까? 그 끔찍한 시련 속에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헬렌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묻더래요. 헬렌아, 내게 감사할 수 없겠느냐? 헬렌 박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치유와 해방은 내가 이렇게 아뢰는 순간 시작되었다. 주님, 저를 믿어주시고 이런 경험을 허락해 하신 주님께 기꺼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끝내 제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지 않으신다 해도 말입니다. 상황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지만 주님은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변화시켜 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가 헬렌 박사의 삶을 바꿔놨습니까?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순간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련 속에서 절망할 수 있고 수많은 일로 인해서 염려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상황을 바꿀 수 없고 이미 일어난 일을 바꿀 수가 없고 우리가 염려하는 그 상황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뢰는 순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기쁨을 유지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이 한 주 남겨준 이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가 사라지고 감사함으로 한 주를 보내셔서 기쁨 가운데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쁨을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자기의 생각에서 벗어나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자기의 생각에서 먼저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이동훈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이렇게 기뻐하라는 책에 나온 유머가 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술에 잔뜩 취한 한 남자가 교회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두드렸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교회를 지키던 사찰 집사님도 그날따라 한 잔 마시고 얼큰하게 취해 있었습니다. 둘 다 취한 거죠. 사찰 집사님이 취 중에 누구요? 라고 이제 소리를 질렀죠. 그랬더니 이제 또 밖에서 술 취한 그 남자가 대답을 합니다. 나 신도 되기 원하는 사람이요. 그러자 사찰 집사님이 말한다. 왜 신도가 되길 원하시오? 둘 다 술주정을 하는 거예요. 왜 신도가 되길 원하시오? 그랬더니 슬픔이 많아서 기쁨을 찾으러 왔어. 얼마나 슬펐으면 술로 그걸 달랬겠어요. 그러자 기쁨을 얻고 싶은 사람이 왜 하필이면 예배당에 오셨어? 라고 사찰 집사님이 얘기했어요. 그러자 이 술 취한 그 남자가 예수님이 기쁨을 주신다고 해서 왔소. 그러자 걸큰하게 취한 사찰 집사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런 분 여기 안 계시오. 그 사찰 집사님도 주님 안에, 교회 안에 계셨지만 주님 안에 안 계셨기에 사찰 집사 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교인들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슬픔과 괴로움을 어떻게 치유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잊으려고 세상 사람들은 술을 먹어보기도 하고 심지어 마약에 손을 대기도 하고 뭔가 그 슬픔을 잊기 위해서 인간들은 몸부림을 치면서 자기가 원하는 기쁨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 잠깐의 쾌락, 잠깐의 즐거움이 사단이 준 그 짝퉁 즐거움을 누리는 순간, 돌아오는 순간 마음속에서 또다시 염려와 괴로움이 몰려오는 것을 어찌할 수가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정말 괴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수도 없이 죽을 뻔했고 매를 맞았고 그는 맨날 피를 흘렸으며 굶주렸고 춥고 헐벗고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늘 기뻐하는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오늘 빌립보서를 쓰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외칩니다. 왜요? 그도 기뻤으니까요. 너무 기뻤으니까요. 어떻게 그런 모진 핍박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 그런 염려와 근심과 절망과 낙심 속에 빠지 아니하고 터져나오는 기쁨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항상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는 자기 생각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괴로움이 올 때, 인간관계가 깨지거나 나의 염려되는 상황이 올 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선택하는 것, 기쁨을 더 심각하게 잃어버리고 더 큰 슬픔과 더 깊은 그런 절망에 빠지는 그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면 자기 생각에 빠져드는 거예요. 이게 될까? 염려하는 것을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해결책이 없어. 그래서 더 염려에 빠지죠.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자기 생각에 빠져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라는 생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그 염려와 나를 힘들게 했던 그 깨어진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빠져나와 회복의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까?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을 다 겪으시고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몸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분이 나를 어떻게 책임져 주셨는지,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다시 기억하며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사랑스러운 음성을 듣고 그분의 그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그림 품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과 근심은 간데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을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도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깨어진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재벌이라고 없겠어요? 더 치열하죠. 돈 때문에. 누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주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저는 힘들 때마다 이 찬양을 불렀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이 찬양을 부를 때 놀랍게도 근심이 사라지고, 그래 나에겐 주님이 계시지. 나를 사랑하되 자기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그 주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지 않으시겠어. 그 주 안에서 날마다 터져나오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나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리시고 슬픔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올 때, 슬픔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우리 안에 깊이 들어와 자리 잡을 때, 그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을 가지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내가 있지 않니? 내가 너의 기쁨이 있지 않니?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질 거야. 염려하지 마. 너 나와의 시간을 돌이켜보면 감사할 게 얼마나 많니? 아니, 앞으로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질 거야. 그러니 그 상황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깨어진 인간관계 때문에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네 생각에서 벗어나 나와 교제하지 않겠니? 내 안으로 돌아오라며 주님 품 안에서 나를 안으시는 그 주님 안에 오늘도 기쁨을 누리시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